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신약성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22장 또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420쪽에 있습니다. 잘 읽었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성문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보라, 하나님의 상관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들에게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 처음 그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아멘. 22장으로 가셔서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의 마음으로 들어가 한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매가 열매를 때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사이에 광고를 쏟아내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보며 그의 이도 그의 마음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침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주로 선지자들의 영광이 그의 종들에게 만드신 피어진 일을 보이시고 그의 천사를 쫓으셨더라. 우리 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주오니 두루마리 왕의 명에 말씀을 지키는 복이 있으리라. 네, 따라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니 이 두루마리에 이 두루마리에 예언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됩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장로교회는 개혁주의 교회라고 읽었습니다.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다. 믿는 신앙이다. 아브라함 하이트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온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보십시오. 아무리 추운 겨울도 무엇을 데리고 옵니까? 봄을 데리고 옵니다. 맞습니다. 이 천지 만물은 다 그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마음을 하여 타락된 세상을 만들게 된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자, 개혁주의 신학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었고요. 두 번째,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이냐? 기독교 세계관. 이걸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계시를 말합니다. 이 계시는 뭘 말하냐? 계시의 종교라. 계시는 이 카텐으로 앞에 이렇게 닫혀져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셔서 내가 이 세상의 창조주이며 너희들을 내가 만들었고 이 세상이 언젠가는 끝날이 오는데 그 날이 언제가 될 것이냐 그것을 다 가르쳐주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를 말합니다. 이 계시를 우리가 두 가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뭐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연 만물입니다. 곧 벚꽃이 피겠지만은 저 벚꽃이 지금 겨울 동안은 어떻게 해요? 피지 않고 죽어 있는 것이 있었지만은 봄이 오면 반드시 핍니다. 그게 스스로 피겠어요? 누군가가 피게 해주시는 피죠. 자연 만물. 해, 달, 별 생각하죠. 왜 태양이 우리가 태어났을 때 태양이 왜 하나뿐이 없냐 이거. 두 개면 어떻고 10개면 어떻게 해요? 두 개만 있으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찬송순서만 할 때요. 목요일날 저희 다니던 시골교회 목요일 어린이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참 재밌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요. 동화 그리고 그곳에 가면 그 이야기해주는 선생님들 친구들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그 말씀이 너무 재밌어서 저녁도 안 먹고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오고 친구들도 보고 싶고 그런데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의 그 말씀이 내가 소변 보러 중간에 나가게 되면 끊어질까 봐 그래서 친구들이 그걸 다 못 들을까 봐 나는 그것이 너무 나도 저 말씀을 못 들을까 봐 참다가 그만 그 교회 바닥에다가 거기다가 제가 실례를 하고 말았어요. 아주 초등학교 3, 4학년 때인가 그때가
그리고 나서 그게 퍼져나가는데 그것을 안 보이거나 끝까지 참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참았어요. 그리고 추운 겨울에 어그저에 걸어왔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다 씻어주셨어요. 제가 그 생각이 나요. 그 말씀을 듣겠다고 그 아이들한테 방황해야 될까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에서 이렇게 끝나고 오면요, 달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달을 보면 이 달이 나를 따라와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네? 신기하다. 내가 가면 따라. 내가 오늘 뛰어가야지. 그러고 뛰어가지고 딱 들어오면 어느새 달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달이 왜 이렇게 나를 따라올까 궁금했어.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인가요?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 보니까 세상에 내가 사는 이 지구보다 태양이 크기 때문에, 저 달이 크기 때문에 내가 지구에서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저 큰 달을 내가 벗어날 수가 없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 태양과 달을 저렇게 만들었구나. 그럼 달은 어떻게 빛을 낼까? 또 책을 찾아봤더니 세상에 낮에 태양빛을 달이 받고서 그게 너무 뜨거워서 밤에 빛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럼 뭐로 만들어졌을까? 흙이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일반 계시라는 것,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줘요. 두 번째로는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는 뭐냐? 자연 만물을 통해서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This is the Bible.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셔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기록해서 보라, 읽어보라. 내가 누군가를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얼마나 인간이 타락한 죄인인가.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참아내신 분이신가.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궁극적인 목표는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가 있다. 킹덤이라는 저 하늘나라가 있다. 우리가 만들지 않았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누가 가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올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은 여러분이 옷을 입고서 그렇지, 여러분과 내가 하루 종일 24시간을 비디오로 찍어놓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마음으로 죄짓고 육으로도 죄짓고 살아가요. 이런 죄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곳은 누구만이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이 땅에 지은 죄를 용서받은 자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 땅에 전하도록, 복음을 증거하도록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참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학교에 가면은 그냥 커리큘럼대로 그냥 일반적인 사역적인 과목을 배우지만 교회는 성경이라는 이 아주 중요한 과목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또 어떤 분들은 지혜로운 자들은 자식들에게 신약 과외, 구약 과외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돈을 들여서 그것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가하도록 오늘날도 역사하고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세과라는 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기준점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지,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단지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면 짐승도 못하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짐승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영혼이 없기 때문에 본능대로만 살다 가지만 인간은요, 얼마나 잔악한지, 전쟁이나 또 어떤 이 세상에 어둠이 닥치면요, 보통 악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셔서 악하게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계시관을 읽었습니다. 세 번째,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은 뭐냐? 한번 따라하시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그러니까 기독교 외에 계시 종교가 아닌 이 세상의 종교는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자연 종교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계시의 종교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이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냐. 따라하시면 내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높으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과 나의 생각보다 높으시다고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때로는 이게 내 생각이 최고지. 내가 주인이니까 내 생각이 맞을 거야. 지혜로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심을 원하시는지요? 이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사람은 거의 네 종류가 있다고 하죠. 첫 번째, 내가 좋으냐 싫으냐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 모든 일을 판단할 때 내 마음이 드느냐 안 드느냐, 이거요. 마음대로. 중요한 건 내 마음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이 아니에요. 부부지간에도 너의 마음이 아니야. 내 마음. 어느 것에 하든 나야. 나 중심이에요. 자아중심. 두 번째, 이건 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어떤 걸 판단할 때 이게 참일까 거짓일까, 이겁니다. 네. 여러분, 세상은 참과 거짓이 혼동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이냐 거짓이냐 생각해야지.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다 여러분과 나를, 이 세상의 학문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성경만이 여러분과 나를 영원한 것으로 인도하는 안내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도록 성경을 주신 거예요. 야, 그걸 봐봐라. 성경 읽어봐라. 세 번째,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옳으냐 그르냐를 봐야 되죠. 다 사람들이,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사람 수가 많다고 해서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진리는 한 사람이라도 그것이 진리가 그 사람에게 있으면 그것이 맞는 거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죠.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혼을 솟게 하고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겠죠. 네 번째는 그렇게 분류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치관은 계시적 종교를 가진 것이다. 자,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본문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누구나 나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한 파스에 봤더니 오늘 뭐가 나와요? 예언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언. 히브리어로 나바. 히브리어는 헬라어로는 프로페티오, 나바. 예언.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한다. 이 뜻입니다. 간단합니다.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건 틀리죠. 점쟁이들이, 마술사들이, 주술가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길흉을 말하죠. 그들은요. 예, 그 사람이 뭐 미래를 얘기해 준다. 이건 천지차이고, 그건 다른 겁니다. 이 근본적 차이는 뭐냐면요. 점쟁이나 주술사들은 귀신의 역사로 사람의 길흉하복을 말하나 하나님의 예언은 계시된 말씀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뭐 미래를 뭐 예언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우리가 그동안 오늘이 6번째인데요. 마지막 7가지 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그 6째이죠.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가 복 있고,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가 복 있고,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 있고,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오늘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공부한 것이 있죠. 한번 복수의 심화 학생이 복수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죠. 몇 년 전에 오셨죠? 저 예수님이 몇 년 전에 오셨어요? 2000년. 그렇죠. 2000년 전에 오셨죠. 성경의 약속대로 오셨어요.
성경은 언약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 오셔서 천국에 올라가셔서 뭐라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자, 그걸 언제라고요? 재림. 우리는 이 날이 언제 될지는 몰라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다시 말하면 인간이 본성대로만 살아가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고, 또 롯의 처와 같이 썩어지 않은 장망성을 바라보면서 소금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언제 될지는 성경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언제 며칠날 언제 온다. 옛날 뭐 답이 성경인가요? 안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깨어 있어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자, 언제 올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은 뭘 말하냐면요.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후천연설을 공부했어요. 성경에는 천년왕국을 말하거든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천년왕국. 천년 동안 왕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왕국. 천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것을 문자적으로 밀레니엄, 그대로 천이라는 단어로 천년을 말하느냐, 아니면 숫자로 말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냐, 이걸 또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는 게 세 가지 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후천년설이에요. 후천년은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이라는, 이 땅에 천년, 숫자로 천년이라는 기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것이다. 그래서 재림 전에 천년을 말하는 게 후천년. 그 다음에 재림이 있은 후에 천년이 있다. 이걸 전천년. 천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천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걸 전천년. 천년은 예수님 전에 오신다. 그래서 천년은 예수님 재림 전에 오신다. 이것을 후천선. 그래서 후천선은 뭐냐? 이 세상에 화평이 있고 온 세상에 평화의 나라가 올 것이다. 왜? 문명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기계가 발달하고 세상에 학문이 발달해서 이제 사람들은 질병도 없고, 왜? 좋은 약이 많이 나와. 막 의술이 발달돼가지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고 세상은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화평의 날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갈수록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복을 받아서, 복음이 많이 퍼지고 이 복음 때문에 다 복을 받아서 다 건강하게, 네, 걱정 근심 없이 아주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천년의 왕국이 이 세상에 있은 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아, 그런데요, 이 설이 어디서 꺾였냐면요, 세계 1차 대전 때 전쟁이 나가지고 피비린내가 나니까, 아니, 복음이 전해지면 더 아름다운 나라, 더 좋은 나라가 올 줄 알았더니 어마어마하게 힘든 나라가. 여러분, 오늘날 지금 여러분들 경제 많이, 책도 얘기했고 지난주에 경제도 많이 아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주의 종이라 이렇게 세상의 흐름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인지가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 경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경제를 걱정해야 되니까 한 영혼이 지옥 가는 걸 걱정해야 됩니까? 세상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세상 것에 목말라하게 하고 세상 것이 우선인 줄로 착각하게 합니다. 분명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계시 종교는, 기독교의 세과가는 누구의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절대 주권이다. 주권이다.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은 이미 성경은 이 세상에 어려운 날이 올 것을 말씀했어요. 예를 들어 지금 IMF 때는, 그때는 국가 간에 이 경제 체제가 협력 관계가 잘 되었기 때문에 그때가 한 나라가 파국을 맞이해도 그 여파가 우리나라라든가 홍콩, 말레이시아 이런 식으로 주위에 퍼져나갔을 때 경제 체제가 이 커뮤니티를 잘 됐기 때문에 극복을 빨리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뭐요?
고금리에다가 그렇죠? 고물가에다가 저성장에다가 뿐만이 아니라 예, 이게 공장이 가동이 잘 안 되니까 돈이 순환이 안 되고 그리고 미국의 정책이 뭐 말씀 중에 얘기 그렇지만 미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 우선주의예요. 저도 미국 참 좋은 나라로 뭐 지금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자기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원달러를 예, 딴 나라보다 더 높여주니까 다른 나라에 있던 그 원달러가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1달러라도 더 1,000원이라도 더 비싸니까 그쪽으로 돈을 넣으니까 결국은 다른 나라의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예요? 미국으로 달러가 들어가니까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경제가 금방 좋아질 거 생각하죠? 그렇게 안 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어려워지면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어려워지면 놀라운 거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또 어려운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간구를 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님과 내가 그런 어려운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생각했어. 그냥 마음만 가지고 나라가 잘 되겠지. 그러나 모르겠어. 그럼 우리는 정신을 바짝 들어요. 좀 말씀이 빗나갔지만 자, 인간은 이렇게 육체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120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 곧 200세까지 살고 있습니다. 예, 자꾸 이렇게 사람을 잘 사는 것만 생각되는 거예요.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따라했습니다. 옆으로 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영원한 보장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없다면 이거보다 억울하고 이거보다 아픈 것은 무엇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았는데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천연설은 그때부터 이 학자들 사이에 서서히 없어져 가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날이 없어. 자, 이제 전천연설이에요. 전천연설은 예수님이 온 후에부터 뒤로 1000년의 기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통치할 것이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천연설에도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대주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역사적 전천연설입니다.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성경은 환란이 이 땅에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환란을 안 당하고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걱정을 별로 안 해요. 세상이 어려워진 거 앞으로 이 세상에 대공황이 온다 해도 나라가 파경으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으로 공주로 올라갈 것이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이 역사적 전천에서는 환란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거기서 승리한 자가 올라갈 것이고 공중에서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왕같이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나는 이것이 대한민국 우리 여러분과 사는 우리나라가 최고 많이 믿는 전천연설, 역사적 전천연설이에요. 저도 이렇게 알고 신학을 공부했고 또 신학에 가서는 바뀌었어요. 세 번째가 있어요. 무천연설이에요. 무천연. 무천연설은 뭐냐? 천년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지 천년은 숫자가 아니다. 상징적인 것이다. 그러면 천년은 뭐냐? 천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출입부터 예수님의 오시는 그날까지가 천년이다. 왜? 예수님 오시면 심판, 모든 것이 끝난다.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무천년은 천년을 숫자로 천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보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기간이다.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주님 오시기 전에 복음을 갖고 이 세상을 전도하면서 또 복음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잖아요. 지금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2000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2000년을 숫자로 보지 않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자, 후천연설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뭐라고 하냐.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세란 뭐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내가 올 때 보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지켜야 돼요. 자, 왜?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문제고 전천전선은 어떤 게 또 문제점이 있냐면은 만약에 역사적 전천전선을 한다면은 그때 예수님이 그 죽고 지금 영혼이 그 낙원에 가 있잖아요. 중간 상태에 가 있는데 그분들이 영혼이 그때 올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이 땅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게 또 문제점이에요. 또 무천전설도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고 할 수는 없고 중요한 것은 딱 이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환난이 있으나 기근이 있으나 전쟁이 있으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특징 중에 특징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냐? 내가 승리한 자야. 내가 승리하였다. 그러니 세상 것에 너희가 쫄지 말고 세상 것에 두려우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잘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실 저도 이렇게 말씀 전한 지가 전도사 때부터 3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몇 주간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자신도 없었고 잘 모르고 책은 뭐 몇 권 사가지고 심지어 이만한 2권 이것도 상권이 많아요. 상권이 학원도 이만해요. 심지어 그것을 서울에 그런 세미나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 모르니까 주석도 찾아보고 또 공부도 해봤지만 그래서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 책을 또 읽고 섭렵해서 또 지혜를 구해서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세상 이단들은 갈수록 두려움을 줍니다. 야 세상 전쟁이 일어나고 뭐 기근이 있고 뭐 힘을 힘들게 되구나. 계시록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안심시키고 봐라. 아까 뭐라고 했다고요? 계시 봐라. 하나님께서 승리한 것을 봐라. 그리고 이런 날들이 있을 것을 봐라. 그러면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 따라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또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이 모아진다면은 물질을 모아서 찬선조서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찬선조 아빠 엄마들 이런 거 같이 이 디즈니랜드라는 하는 곳을 갔다 오고 싶어요. 디즈니랜드. 난 뭐 저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디즈니랜드에 이 캘리포니아에 있더라고요. 밤의 풍경이 음악에 같이 어우러지는데요. 그 디즈니랜드의 모토가 뭐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장소가 디즈니랜드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무나 환상적이에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우리 준서 가보고 싶지요? 네. 그래. 우리 저금합시다. 저축합시다. 그래. 거의 끝에 하셨어요. 그래 합시다. 자, 디즈니랜드가 이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디즈니랜드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오늘 성경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21장. 디즈니랜드보다 더 아름다운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인가? 21장. 10절부터 한번 읽을까요? 자, 제가 10절부터 먼저 읽을게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지금 누구요?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을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의 계시해 주셨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자, 올라가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시니 11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의 빛이 지극히 빛나는 보석하고 벽과 수정같이 밝으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을 위해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아들들이더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대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고 분별하게 자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오뇨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되 144 사람이 참고 천사를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두성은 각각 구석으로 이루었는데 첫째는 두성이요 둘째는 나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소석이요 다섯째는 홍반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탐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사랑하는 주님이 없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것을 누리고 계십니다. 만국이 그 빛 흉내대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나의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않으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천국은 우리나라의 말로 보석으로 비유하셨어요. 보석으로. 여러분 금 보셨죠? 저는요 금을 잘 몰랐죠. 시골에서. 그래서 결혼할 때 처음 이렇게 금을 그 아내 저희 아내 여기 계신데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결혼식 준비하면서 그 결혼을 이제 누님들하고 부모님들 이렇게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쁘더라고요. 금을 그때 이렇게 봤는데 와 이게 반짝반짝 빛나는데 와 금이 이런 거구나. 와 희망찬 거거든요. 근데 여기 성경을 보니까 금은 끼지도 못해요. 와 요거 자수정 여기 나오는 뭐 다망, 옥수요, 녹보석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지어진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디즈니랜드는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가 다 디즈니랜드거든. 거기하고 비교가 안 돼. 근데 이 천국은 이 보석으로 지어진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이 땅에처럼 해달 별 낮에는 햇빛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밤에는 달빛 별빛을 보잖아요. 근데 여기는 만국이 그 성은 이 천국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며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그 성령이 계신 그 천국은 이 해달별 이런 게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그 글로리 영원한 영광이 그 광채가 얼마나 아름답고 큰지 해달별이 다 필요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가서 할 일이 뭐예요? 영원히 찬양만 부른다는 거예요. 영원히 찬양만 부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 왔으니까. 아까 디즈니랜드 거기에 저는 안 가봤지만 거기 간 사람들은 거기에 쓰인 대로 이곳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라고 썼다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디즈니랜드 생각도 안 날 거예요. 왜? 휘황찬란한 거.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자가 있고 못 들어갈 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27절을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생긴 것이나 하나님의 또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생명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 하나님의 생명책이 하늘나라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기록된 생명책. 이 생명책에 기록된 날만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깜짝 놀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아멘. 저도 예수를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느냐?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뭐냐? 예수를 믿는다면 그때 신앙 고백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물론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 걸 뭐로 알 수 있느냐? 이 세상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도 있지만 그 믿는다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신앙 고백을 놓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계속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아가야 될 의무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요. 정확히 권사님 말씀. 들어야, 믿음은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기차 소리, 음악 소리, 멍멍이 소리가 있어도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요. 쑥쑥 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새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튼튼하게 지켰죠. 주일날 한 번만 와서 예배드리는 종교가 아니라 집에 가서도 성경을 읽고 또 저희 교회 이렇게 BBD 그죠? 이런 성경 공부가 있어요. 자꾸만 공부를 하러 여러분이 모이겠죠. 저는 아낌없이 여러분에게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살지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그럼 이 땅에서는 그럼 맨날 믿음 생활하고 우리는 놀러도 못 가고 그럼 늘 우리는 이렇게 막 얽매이며 살아야 되니까? No. 물론 목사님마다 목표관이 다르겠지만은 저는 안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주님 안에서 행복해야죠. 주님 안에서 행복해야 돼요. 왜? 이 땅에서 너희 부부가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너희 밥상에서 앞에 있는 네 아내와 행복하게 살라고 했어요. 너의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라고 했어요. 행복해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1년이 되면 계획표를 짜서 부부가 둘이 여행도 갔다 오시고 자식들을 데리고 여행도 갔다 오시고 괜찮아요. 주일날은 예배 드리셔야 되죠. 그죠? 그럼 우리는 꼭 본교회만 나와야 됩니까? 물론 저도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이 우리 교회 나가려도 또 원하죠. 하지만 주일에 됐을 때 내가 간 그곳에서라도 교회에 나가셔서 이단이 아니라면 아멘. 중요한 거예요. 꼭 네 교회 내 교회만 있습니까? 아니 집안 일로 미국에 갔어요. 부산에 갔어요. 그 주일날 됐으니 나 쓰림 참여기로 가야 돼. 그럼 새벽에 일 보고 새벽에 KT 타고 빵 왔다가 예배드리고 또 빵 가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셔서 여의치 않으면 호텔에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시고 주일날은 꼭 교회에 나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아멘.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 주부터 목사님 이러는데 아니죠. 주일날은 본교회를 섬기는 것이 가장 원칙이에요. 아멘. 이걸 지키시죠. 그리고 목사할 때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가정일로 이렇게 외국에 가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부모님 집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황교희 집사님들에게 연락을 하시고 우리 또 헌혜 집사님 가정 연락하시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서 신앙생활을 지켜요. 뭐 우리 권사님도 아시지만 그런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데 과연 천국에서는 우리가 들어가면 무엇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자, 한번 22장으로 와보겠습니다. 22장 5절입니다. 22장 5절 말씀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마음이 없겠고 분풀과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치시니라. 그들이 세상으로 왕으로 하리로다. 아멘. 따르스나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는 일은 세세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합니다. 영원히 왕 노릇합니다. 성경에서 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직위를 말할 때 최고이죠. 왜? 왕의 말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도 하잖아요. 왕의 권한이 국가의 모든 결정권이 누가 있어요? 결국은 왕에 있어요. 그 왕의 신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통치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아주 저희 막내를 통하여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막내가 처음으로 여자분을 사귀게 됐어요. 여자친구. 그래서 가족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다 축복해줬어요. 그런데 이 우리 아들은 그동안 알바를 다니면서 주일날도 일을 다녔어요. 여러분 주일날 일하다는 게 나쁘다고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바를 했어요. 지금 어느 날 주일날 일을 하는데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근데 주일날 돈을 모으기 위해서 왜냐하면 학비를 지가 벌어서 다녔거든요. 식비도 교통비도 다 4년 동안 제가 도와준 거 없어요. 지가 다 벌어 다녔는데 일을 하러 갔어요. 주일날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내가 얘기해도 들지 않을 것 같아서 참고 참았는데 이번에 만난 그 처음 만난 여자친구가 그랬답니다. 주일날은 일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야. 주일날도 벌어야 돼. 너와 데이트 하려면 앞날을 위해서 돈을 모으려고. 근데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친구야. 나도 어려운 게 자랐지만 나도 주일날은 일하지 않는 게 원해. 그리고 주일날 일하면 돈 어떻게 벌어?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거로 채워주셨어. 난 네가 주일날 일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거를 하지 않고 만나면 걷자. 만나면 걷자. 여기서 제가 울컥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만나면 걷고 그렇게 하자. 그리고 저희 부부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도 데이트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같았어요? 우리도 칼국수 먹고 걸었지. 너도 걸어. 아빠가 맨땅으로 원수다를 타고 있는데 제가 맨땅으로 매일 우리 김영수 씨 아르케에서 맨땅으로 걷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콜레스테롤이 250이었거든요. 요번에 일주일 전에 피검사 했더니 99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맨땅을 거십시오. 너무 좋아졌어요. 여러분 우울증 맨땅 걸으세요. 질병 암 환자도 맨땅 걸으세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논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의사가 직접 걸어. 그 의사는 1000이 넘었어요. 콜레스테롤. 저도 약을 먹었었거든요. 너 지금 혹시 건강해 보이십니까? 맨발로 걸으십시오. 맨발로 걸으십시오. 두뇌도 좋아지고요. 이 발 자극을 줘가지고 뇌도 좋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경세포가 다 좋아져요. 그리고 피도 밝아지고 우리 안에 전자파가 있는데 그 전자파가 땅으로 접지가 돼서 빠져버리니까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막내가 그 여자친구가 걷자 하길래 너무 축복했어요. 걸어. 돈도 모아지죠. 걸어. 건강해지죠. 둘이 사랑하는 사이 돼가며 걸을 때 나누는 그 담소가 얼마나 행복이 쌓이겠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네. 주님과 함께 건너라며 어느새 나는 주님을 닮아가네. 주님과 함께 걷다 보면 슬픔도 외로움도 어느새 주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라는 우리 신영찬에게 천하보다기가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영원한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나는 어느새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를 생각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기도로 승리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